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어왔고 익히 알고 있는 바로 이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세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 부분을 좀 생각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직전에 마지막 성이었던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리장으로 일하고 있는 삭개오와 만나게 되죠.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병이 낫더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삶이 변화되더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더라. 심지어 자기와도 같은 세리 마태, 그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이 삭개오는 익히 들었을 겁니다. 저 뒤에 누가 오신 것 같아요? 잠깐 누가 보셔서 물건을 전달해 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와 이렇게 동일한 업계에서 일했던 마태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왜? 그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그 당시 죄인 취급받았던 창녀건 세리건 죄인들이건 유대인들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왜 다들 그 사람에게 열광하고 환호하고 왜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건가? 아마 이런 소문은 자자했을 것이고 이미 삭개오의 귀에도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이 지금 예루살렘 여리고성 들어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예요? 이미 예수님이 한 3년여 동안 공생애를 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3년간의 예수님의 행보와 기적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아마 이 삭개오도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비록 그는 세상적으로는 지금 돈도 많아요. 돈이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앞으로 벌려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지위도 권력도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른 병자들과 같이 마치 그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과 같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는요, 당장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누가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만날 수 없는 장애 요소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해요. 첫 번째는 키가 작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사실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많다, 그래서 키가 작아서 만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전에도 지금 바로 이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맹인에게 눈을 떠주는 사건이 이 여리고성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 예수님을 아이돌처럼 막 슈퍼스타처럼 쫓아다녔겠냐는 거예요. 5,000명, 10,000명이 막 우르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구름대처럼 군중들이 같이 다녔으니까 당연히 이 삭개오가 그 무리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었고, 또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점프해도 예수님 얼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키가 작다는 어떤 신체적인 그런 컴플렉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께 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잖아요. 사람도 많고 그 무리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자기는 키가 작은 데다가 예수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삭개오는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어차피 예수님 만날 수 없을 테니까 돌아가자, 그냥 다시 돈이나 벌자, 세금이나 걷자. 그래서 세관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른 어떤 해결책은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삭개오는 후자의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선택을 하면서
그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이렇게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그 예상 경로를 생각해서 그 근처에 있는 한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그 작은 긴 핸디캡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아마 뭐 이런 그림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당시 문화적으로 이건 굉장히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삭개오가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세리장이에요. 그냥 세리도 아니에요. 세리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이면은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세리로 일하고 했어야 그 최고장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대략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이에요.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50대 초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삭개오는 노년의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리장, 또 이 세리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유력 인사가 됐겠습니까? 우리 여기도 여기 이쪽 보면 큰 길가 쪽에 여기 세무서 있는 거 아시죠? 큰 건물, 제일 멋있는 건물, 그게 세무서예요. 여기 2군 세무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건물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알아보고 알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를 보겠다고 막 이렇게 막 기어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얼마나 뉴스거리가 됐겠어요. 쟤 삭개오 아니야? 저 사람 삭개오 아니야? 왜 삭개오가 왜 저렇게 저기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 막 그러면서 웃음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시선, 자기의 체면, 부끄러움, 이런 거 모두 다 뚫고 그냥 감수하고 뒤로 한 채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왜? 그 예수 한번 보겠다고.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의 목적은 딱 하나였던 거죠. 예수님 꼭 봐야겠다는. 그런데요, 여러분, 그의 이런 행동과 결정과 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결정적이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왜?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마지막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 예수님 뭐 갈릴리나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만약에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영영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체면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걸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 요소 때문에 교회 나가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뭐 매주 나와서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여러 가지 자기가 합리화하고 힘들어하고 그러한 체면이나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삭개오처럼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삭개오였다면 정말 여러분은 이 삭개오처럼 체면 불구하고 창피를 불구하고 저렇게 과연 나무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결심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뭐 다음에 보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냥 이러한 어쩌면 안일한 마음으로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삭개오는 오늘 꼭 내가 만나봐야겠다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저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위에 그 앞에 정확히 쓰시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냐면 그를 올려서 쳐다봤대요. 그냥 지나가다가 스쳐본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 삭개오를 보기 위해서 멈추시고 나무 위를 보시고 쳐다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예수님의 눈과 그 삭개오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얼마나 이 삭개오의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냥 쳐다보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먼저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아마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저분이, 저 유명하신 분이, 저분이 내 이름을 알다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존경하고 있고 정말 내가 일평생 살면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그 사람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어떤 영상으로나 책으로나 그렇게 뭐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알 리가 만무하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상진아, 희지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어떻게 나를 알아?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의 집에 유하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 집에 머물면서 너랑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시간이 늦어지면 너희 집에서 잠도 잘 수 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함께 하겠다고 먼저 요청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바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초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록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막 나무 위에 막 올라가고 막 플래카드 열고 예수님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이 안 보고 예수님이 그냥 무시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셔야 돼요. 먼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먼저 요청을 하시고 먼저 초대를 해주셔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어떤 인간의 간절함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의 정말 근본적인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해요. 뭐 고행도 하고요, 뭐 어디 뭐 성지순례도 해야 되고요. 부단한 노력과 그 뭐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 반열에 이르기 위해서 신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 위해서 막 그렇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그 어떤 고행과 어떤 노력과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야 되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먼저 초청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먼저 삭개오가 요청하기도 전에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요 예수님 제가 그동안 돈을 많이 뺏었어요 그동안 잘못 살았어요 이렇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앞에 제가 그동안 남의 것을 많이 갈취했습니다 세금도 부정하게 걷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렸냐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오신 거예요. 먼저 그를 만나시겠다고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주목하시고 오래전부터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자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마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의 문을 열어줄 수 있겠니?
너의 그 주인의 자리를 나에게 양보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려고 하는데 너가 그 나의 요청에 응해 줄 수 있겠니? 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삭개오에게 적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자고 초청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어 보면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찾은 적도 없는데, 나 하나님 부른 적도 없는데, 나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필요하다고 찾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나를 계속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상황 통해서 저런 상황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것이죠. 내가 뭔데, 나 같은 놈이 뭔데,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70억 명의 인구 중에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고 싶다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이제 네가 나를 영접하고 제자가 됐으니 네 재산의 절반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뭐 재산 나눠주라고 했어요? 네가 불의로 빼앗은 거 4배로 갚으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는 먼저 그렇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의하게 빼앗은 것에 4배로 갚겠다라고 먼저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전체 절반에 딱 띄어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이제 절반이 남잖아요. 또 그 절반을 내가 불의하게 빼앗은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준대요. 그럼 뭐예요? 자기 재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다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삭개오가 지금 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이 말은요 현재 시제형이에요. 우리말로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이 헬라어 말은 지금 당장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만나 주셨더니 제가 일주일 후에, 아니 한 달 후에, 아니 1년 후에 하겠습니다 하는 거, 지금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정산해서 제가 불의로 빼앗은 사람들 다 4배로 갚고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4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순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는요 그동안 살면서 인생의 최고가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고요, 돈만 있으면 모든 내 미래가 결정되고 책임져지고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지언정 그렇게 돈을 착취하고, 그렇게 돈 잘 뺏는 것을 인정받아서 로마에게 인정받아서 세리장까지 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돈이 예수님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가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자기가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좋고 더 귀한 걸 여기면 그 전 것은 어때요? 별로 관심도 안 갖잖아요. 삭개오에게 예수님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그동안 돈을 최고로 여겼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자기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돈보다 이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즉 삭개오에게는요 바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단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서야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이름답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요, 바로 이런 삭개오처럼 우리 가치관에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견고한 이 세속적 가치, 이 세상적 가치에 금이 가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가치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관, 예수님이 품으셨던 가치관, 그 가치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처럼 말과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요, 내 가치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니까 실천적 행동이 수반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는요 반드시 그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점에서 정말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예수님이 정말로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로드라고 고백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고 정말 뭐가 달라졌나? 내 가치관에 한 번이라도 이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버렸나?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생각하며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예수 믿고서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권리만 내세우고,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보험처럼 난 천국 가는 티켓 확보해놨어, 나 예수 믿고 매일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는 괜찮아, 그렇게 여기면서 진정 예수의 제자된 책임과 그 의무는 회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만 가지고 맨날 하나님께 뭐 달라고, 뭐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내가 갖고 싶은 거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보려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세상의 이득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한 적은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 우리 양심에게, 우리 영혼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난 예수 믿고 뭐가 변했나? 나의 가치관이 정말 변하긴 한 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모두 하나같이 변한다고 하는데, 나도 정말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지점을 나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페인트만 내 겉모습에 덕지덕지 발라오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속은 안 바뀌었어요. 우리 속은 그대로 속물이야. 그대로 돈도 좋아하고 세상 거 다 좋아하는데 겉으로만 계속 덧칠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매주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실제로는 내 속마음은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에, 이 물질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별로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면은요, 그 사람은 어쩌면 여전히 자신의 가치관이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남편을 볼 때도, 자녀들을 키울 때도, 성도와 관계 가운데서도, 또 내 자신을 볼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품은 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라고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고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예수를 믿는 그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뭔가?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고 막 이렇게 삶이 변하고 막 기뻐했는데, 내 삶에는 그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정말 나도 그 맛을 보고 싶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정말 이런 은혜구나. 이런 감격과 감사와 감동을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이 삭개오가 너무 기뻐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기쁘게 막 누가 억지로 막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기쁘게 자원하게 저도 막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가치관에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 영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변화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도 원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나도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나는 예수님 정말 만난 거 맞나? 예수님 만난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에 마음 아파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세상의 어떤 업적을 이루는 유무에 따라서 여전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진 않는가?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적은 정말 있었는가? 주님, 정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거는 내팽개치고 이 땅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의 것에 계속해서 집착하며 그것만 쫓아다니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가 정말 체면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려고 했던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처럼, 주님, 정말 저희도 예수님 만나 예수님으로 인해 저희의 삶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그런 삶을,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